요새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제목이 지구야 아프지 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아이가 처음에는 막 물도 함부로 쓰고 쓰레기도 막 함부로 버리고 전기도 함부로 쓰면서 낭비합니다. 그때 얼굴이 동그란 녀석이 옆에서 흑흑 울면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지구입니다. 아이가 그 지구에게 왜 울고 있냐 물으니 지구가 너가 나를 아프게 해서 울고 있어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지구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곳저곳으로 날아가서 지구가 아픈 이유를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마구마구 사용해서 또 분리수거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물과 전기를 낭비해서 자동차를 너무나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 등등의 지구 환경 오염이 되고 있는 현장들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제는 자기부터라도 지구를 아끼겠다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고 하면서 지구와 약속하고 그 지구는 눈물을 그치고 웃으며 그 아이와 헤어집니다. 어린이 책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지구는 병들었고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미세먼지, 자원 부족 등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구는 울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울 수밖에 없는 고통을,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인간이 준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울고 싶어서 우시는 게 아니라 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고통을 누군가 주었기 때문에 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이 우신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고통을 느끼시면서 밤낮으로 울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전역을 휩쓴 극심한 가뭄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의 재앙은 그저 우연한 자연재해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뭄은 신명기 말씀대로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 기근이라는 가뭄이라는 형벌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좀 겪어봤던 가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수많은 강과 저수지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뭄이 오더라도 큰 불편함은 많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렇게 없습니다.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들이 고통을 좀 당하고 우리에게는 채소값이 좀 올랐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가뭄이 왔다라는 것은 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땅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나라,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메말라 있는 땅에 씨앗을 뿌릴 준비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지 않기 때문에 추수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도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뭄이라는 문제는 생존이 달린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가뭄이 찾아온다면은 어떠한 대책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해야 되는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이 두려운 재앙인 가뭄이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은 이 가뭄이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가뭄들이라는 복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맞이하고 있는 이 가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큰 거대한 가뭄이었던 것이죠.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귀인들, 즉 부자들, 상류층들에게조차도 이 가뭄이라는 것이 영향을 줘서 그들이 아무리 종을 보내서 우물로 보내서 물을 구하려고 아무리 발부딩쳐도 물을 전혀 구할 수 없었습니다. 부자들에게도, 이 귀족들에게도 이 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백성들, 서민들에게는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지금 귀족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유다 백성들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재앙이 인간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피조 세계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었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었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두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암사슴과 들나귀입니다. 이 암사슴은 사실은 모성애가 굉장히 뛰어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암사슴이 자기 새끼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자기 새끼를 케어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또 들나귀는 낙타랑 비슷하게 갈증이나 굶주림을 잘 버틸 수 있는, 잘 견디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들나귀조차도 큰 가뭄 앞에 헐떡이고 눈이 새하얘졌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전역을 휩쓸고 있는 이 가뭄은 상류층의 재력과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동물의 모성조차도 꺾어버린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재앙 앞에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오늘 하나님께 유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자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이 다 지은 자인 것처럼 묶어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이 기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우리의 타락함이 많다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훌륭한 기도를 이어나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게요.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나를 한 번만 용서하시고 이번만 좀 믿어주세요. 다음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사실 신빙성이 없죠. 사실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를 믿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자비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는 아주 성경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한 바른 기도를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보통 선지자들이나 이 예언자들의 중재 기도 이후에는 어떤 용서나 희망의 메시지가 응답으로 주어지지만은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그런 일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처럼 기대되지만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차갑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는 이 호칭부터가 불안합니다. 색칠되어 있는데 자신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치 남의 백성인 양, 자신과 상관없는 백성인 양,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보통 말씀하시지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백성, 내 백성, 단 한 글자 차이이지만 내 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들을 받지 않고 죄를 기억하고 벌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서 중재하는 기도조차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야, 너 이제 기도하지 마. 저 백성들,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지 마.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 있었던 선지자 중에서 정말로 몇 안 되는 제대로 된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중보기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드리는 금식, 부르짖음, 번제, 소제까지도 다 안 받으시겠다, 다 차단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와 또 각종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그 관계를 열어주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물과 같은 아주 귀중한 제도들이었어요. 아주 귀중한 핫라인이었어요. 이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등한시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라인을 끊어버리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한 모습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이렇게 차갑게 그들을 대하고 계실까요? 전에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네,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애와 사랑으로 태어난 완성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어그러진 길을 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쳤으면은 재빨리 돌아와가지고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의 발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은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고
여호와께 돌이킴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그들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데 그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묘사한 이 예레미야 앞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아프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가 철철 흘러 넘치는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셈을 버리고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나일 강물과 아수르의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버리고 결국 이집트가 주는, 아수르가 주는 안전과 보호를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찾아가서 간음한 것처럼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나를 속였구나.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 이미 있어요. 그 우물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데 그들은 쓸데없이 엉뚱하게 다른 곳을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런데 파고 보니까 그 우물은 물도 가두지 못할 엉터리 웅덩이였습니다. 이것은 진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죽어있는 가짜 신을, 가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수를 찾던 그들에게 가뭄이라는 반대의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답이 없는 백성들, 도무지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금식이나 번제나 소제도 바친다고 해도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칼과 기근음으로 전염병으로 보응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금식이나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정말로 나의 희생을 드려서, 나의 생명을 드려서 드리는 기도와 제사인데, 그러한 좋은 제도들, 제사들, 헌금들, 물질들이 그저 겉모양만 있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 행위라면은 주님 앞에서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기도와 예배의 행위를 조금 더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그 예배와 기도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그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아무리 많은 헌금과 봉사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받지도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도하는 모습이나 어떤 예배의 모습이나 종교 활동의 모습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삶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나 내 마음의 중심, 나의 가치관과 행동이 어디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더 잘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상처 입은 상태라고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러한 죄악이라는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처를 고침받아야 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신이 상처받은 상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를 알려주고 고쳐주어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도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주면서 평화로다 외쳐댔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한 반역의 길로 갔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화의 메시지만을 전달했습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거야. 기근이 임하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이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그러한 거짓 메시지에 속았으니까 이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속인 지도자들이나 현혹당한 일반인들이나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참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은 백성들은 자신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보다는 듣고 싶은 메시지를 선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도 그런 현상들이 종종 보입니다. 많은 자들이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찾아다닙니다.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 힘이 되는 메시지만을 듣고 싶어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을 전하는 그 거짓 목사들은 참 많아지고 있고, 또 듣는 성도도 목회자나 주변에서 이 바르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도 어떠한 인정을 하기보다는 상처 있고 원망하며 듣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귀도 악하게 여기십니다. 악한 입술만 죄가 아니라 악한 귀도 죄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둘 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도 들을 귀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레미야 시대에 이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거짓 평강이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죄에 대한 대가 치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깨달을 수 있는 귀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근과 칼과 전염병이라는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재앙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반전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자, 그렇게 차갑게 이 백성이라고 하시고 니들이 주는 거는 다 차단하고 안 받을 거야 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을 가하시는 가해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을 받는, 재앙을 받는 피해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재앙에 가장 먼저 슬퍼하시고 슬퍼하는 이 재앙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그 심판을 유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또 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처녀딸 내 백성이, 처녀딸 내 백성이. 이 처녀딸이라고 하는 호칭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깊은 호칭입니다. 처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남자를 모르는 정말로 순결한 상태,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이 처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전혀 처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로 음란했던 그 고멜과 같은 여인과 같은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처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가 순결해서, 이들의 모습이 어떤 순결한 모습이 있어서 주님은 이들을 처녀라고 부르고 심지어 내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무리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긴 하지만 무서운 재앙으로, 가뭄으로, 칼과 전염병으로 이들을 대하시고 때리고 계시지만은
그 와중에도 여전히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고 여전히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백성을 심판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 첫째가 좀 커가지고 이제는 좀 크게 혼나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제 좀 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말로만 해서는 얘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정말로 이제는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주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런 나쁜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혼낼 때 이제 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매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때리는 내 마음이, 이 아빠의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회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안 때리는 것이 마음이 덜 아파요. 때리면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러나 맞는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더 아픈 줄 알아요. 아프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때릴 때조차도, 징계하고 있을 때조차도 속으로 여전히 내 새끼, 내 아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자신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가뭄을 내릴 때가 있어요. 꼭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또 개인 묵상할 때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때로는 우리가 회초리 맞는 그 공포감, 그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내 종아리를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내 아픔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치실 때도,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치실 때도 여전히 순결한 내 처녀, 내 딸, 내 백성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죄투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내 백성, 내 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 상처 입은 죄인으로 있다면은 그 상처를 잊도록 하는 어떤 마취 주사나 진통제만 먹어서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 앞에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내 살을 찢고 꿰매고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한들 그래도 의사 앞에 찾아가서 고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힐링을 하기 위해, 힐링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이라는 그 축복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이 땅의 번영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대신 살이 찢기시고 고통당하시면서 대신 맞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를, 얼마나 주님 앞에 못 돌아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이 대신 맞아가시면서, 주님이 대신 벌 받으시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집 나간 아내처럼 간음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심지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우리는 칼과 기근과 재앙을 차라리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나부터 그렇게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한 번만 깨닫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죄악에 쉽게 넘어가고 익숙해지고 어떠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조차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의 문제로만, 그 싸움만, 그 씨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냐 아니냐, 그것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을 나가 간음하는 아내와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생수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생수를 구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의 안전과 보호라는 우상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혹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그 달콤해 보이는 생수를 향해 달려가고 그것에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 노후를 대비하는 계획, 어떤 나의 사업, 나를 보호해주는 가족, 자녀 등등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가 더 쏟고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께 맞는 게 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게 낫습니다. 또 그 동시에 가뭄과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또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고 밤낮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발견하여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눈물을 쏟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